몇 주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거 기억들 하시죠? 초막절에. 그때 설교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설교 속에서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라고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전에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성전의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갔는데 좀 사람들의 반응이, 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오죠. 돌아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니까 체포를 하지 못했다고 경비병을 혼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 저주를 받은 자다. 저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의원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도자들에게 또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일단 예수님이 초막절이 끝나자, 지난주 말씀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신 설교니까 초막절이 끝나자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또 성전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시면 되는데, 갈릴리로 가시면 되는데 갈릴리로 가시지 않고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뻔하죠. 기도하셨겠죠. 그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님이 내려와서 성경을 보면 다시 성전에 가셨다. 즉 성전 경내에 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경내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간통의 현장 속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간통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여자들은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통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한다고 하는 것이 즐거운 용어 같지는 않아요. 간통이라고 하는 죄는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통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적인 제재를 받는 성범죄 중에는 강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것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약한 것도 아니지만 똑같은 범죄이지만 와이세츠라고 하는 성추행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지금 성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통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이 궁금해서 성경을 쭉 찾아봤는데요. 재미난 것은 간통을 한 사람은 오늘 율법학자들 이야기처럼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고 그랬고, 성폭행한 사람은 처녀이면 책임을 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성폭행한 사람은 어디죠? 감옥에 들어가고 간통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려서 성경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상하다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간통을 하면 여자만 하나요? 그 상대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간통은 하면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옛날 법대로 얘기하면 현장에서 들켰으면 돌을 들어 쳐 죽여야 돼요. 근데 현장에서 보았으면 자기들의 법대로 하면 현장에서 죽였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죽이지 않고 남자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조금만 생각하면 이 장면이 너무 웃기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지금 얼마나 웃긴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펴보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성을 다시 볼 수 있는 본문들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24절인데 제가 천천히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잘 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장 19절에서 24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대답하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기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나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오시다가 병자를 고쳐주셨죠? 몇 년 된 병자였죠? 38년 된.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데스다에서 그가 물이 동할 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고침을 못 받았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침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친 예수님에게 당신은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고 이야기를 했죠.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침상을 들고 가는 그 나은 사람에게 너는 왜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느냐,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라고 비판을 했고, 성경을 보면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한 말, 너희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 않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뭐를 받아야 돼요? 할례. 그러면 여러분 할례를 받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면 수많은 아기가 태어날 때에 할례 받을 날이 안식일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쪽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쪽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할례만큼은 안식일에도 유대인들이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내가 병 고친 거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너희들도 안식일 날 꼭 할례를 베풀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콕 찍으셨던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지금 오늘 간통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너희들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에게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물어보고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6절과 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6절과 7절.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신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셨고 또 7절에도 보니까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이것을 묵상을 해요, 성도님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뭐를 썼을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신 분이 있어요. 그때도 그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기발한 생각이다 하면서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간통한 여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신 것은 그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려고 땅에다 글을 쓰는 흉내를 냈다.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간통하다 걸린 여인이니까 되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성경 기가 막히게 묵상한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모르면 성경 안에 답이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 6절, 7절 보면 그 주가 달린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른 사본에는 그들의 제목을 썼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주석책이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묵상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의 다른 사본에는 그 앞에 온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제목을 뭐하라고요? 예수님이 일일이 땅에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해석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겠죠. 그들 각자의 제목을 썼다고 성경 사본에서 해석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재미난 구절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참 재미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 죽여라. 좀 발음이 좀 그렇지만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 말씀을 했더니 사람들이 다 흩어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땅에다가 그들의 제목을 썼기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간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모습이 더 재미있죠. 어린아이들부터 갔어요? 어른부터 갔어요? 어른부터. 나이 많은 사람 순서대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저도 어른이고 자녀들도 성장했는데 자녀들에게 잔소리는 많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잔소리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죄를 졌어도 제 아들, 딸보다 제가 더 적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젊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세상에서 죄를 더 많이 짓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의 시스템은 위에서 아래로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죠.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참 많이 묵상해 봤어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적은 사람까지 다 흩어졌더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말씀 속에 있을 때 요한이 이런 구절을 남겼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두 돌아가고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중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개괄입니다. 이 본문의 개괄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겨주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간통한 여인을 책망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 읽고 간통하는 사람들을 욕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간통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간통이 분명 죄라고 하는데 왜 한국과 일본 많은 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했는지 마음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본문도 아닙니다. 간통죄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간통은 분명 죄입니다. 사회 시스템 안에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죄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간통죄를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간통을 해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간통죄보다 더한 죄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정죄하는 죄입니다. 정죄하는 것. 유대인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였고 간통한 여인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그를 데리고 와 예수를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안식일날 할례를 베풀고 있었으며 그들 스스로는 간통한 남자를 처벌하지도 않고 지금 예수님만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통보다 무서운 죄, 그것은 바로 사람을 정죄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싫어하는 죄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나오는 살인죄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싫죠. 누가 살인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답답하죠. 훔치는 죄가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죄가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동성애입니다. 서울 광장에 모인 동성애 축제, 코어 축제가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서 엄청나게 어제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도둑질하는 거 싫어하고 동성애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싫어합니다. 살인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죄가 높고 어느 죄가 낮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죄는 정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으니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말씀을 나눈다고 하면 간통보다 무서운 죄는 아마 성도가 성도를 정죄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더 무서운 죄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우무 진리교죠. 아사하라 대표가 그의 스태프들과 함께 사형을 당했습니다. 저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만약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사하라가 저지른 나쁜 일은 인간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자기의 잘못과 또 죄의 고백을 하지 않고 그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형은 어떤 의미로 보면 당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좀 답답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사형이 집행된 사람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집행당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집행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매스컴에다가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이 사람이 사형 당한다고 알리기 시작했고, 매스컴은 그 날짜에 텔레비전에서 특집 방송을 꾸며가지면서 특집 방송이 이루어지는 상태 속에서 아사라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별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정치적 의도는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인간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정죄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과 정치인들은 그것을 잘 이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고 마땅하다 생각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몇 주 동안 요한 1서의 말씀을 새벽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도 사랑한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을 읽다가 그 후반절에 아주 귀한, 아주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것, 잘 보지 못했던 것은 아마 개역판 성경을 읽어서 잘 보지 못했는데 일본말 성경과 세번역을 읽다 보니까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이 낳으신 사람들도 다 사랑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은 나를 낳아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낳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낳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낳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신 분들이라는 거죠. 성격도 틀리고 인격도 틀리고 여러 가지 모습이 다 틀리지만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이라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다고 하는 것은 주위에 보면 하나님이 낳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보다 내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모습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돌을 집어 던질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비록 간통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돌을 들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이 가능하셨냐면 정죄하지 않기 위하여 친히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볼 때는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회사에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거기에 설 수 없는 아마 그런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가 높은 자리에서 갑질을 했다고 해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지 못하고 인민재판 같은 것을 하면서 자기도 역으로 그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갑질당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을 동원하여 역으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가 고칠 수가 없고 이러한 것들은 정치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고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간통죄 지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해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자격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낳아주신 분들이니까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요,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되는 겁니다. 불교는 종교죠. 이슬람도 종교죠. 어떤 사람은 유교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사도 어떤 의미로 보면 한 종교가 되겠죠. 신도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넣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하죠. 기독교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것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현장 속으로 한번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으로. 간통했던 여인이 남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막 끌려와서 무릎이 꿇혀져 있고 그의 옷은 헝클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으라 말씀하셨고 정죄하지 말라 하셨고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신 죄를 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간통이 나쁜 거라고 분명히 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다 보면 남의 잘못이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때 정말 우리가 정죄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본인의 죄를 숨기려고 더 정죄를 할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정죄하면서 내 죄를 숨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내 죄를 숨길 수 있다고 보세요.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다시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셨던 것이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땅에다 글을 쓰는데 그들의 제목을 쓰셨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너희 크리스찬이 한 공동체 안에서 너희의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할 수 있지만, 너의 죄를 속이려고, 너의 잘못을 속이려고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너희는 숨길 수 없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배명덕이라고 하는 목사의 죄를 너무나도 상세하게 다 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에 있지 아니할까요? 우리는 남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를 잘 살펴보는 사람은 예수님 없으면 단 하루라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가 어두운 것 같죠? 그런데 축복이에요. 악마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악마조차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가 서로 정죄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죄했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기 제목만 알려지게 되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고 또한 악마에게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남을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생활해 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